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되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한 사람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귀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델 퍼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한 사람의 모델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라는 것은 이 선교를 하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니아스에서의 어떤 한 사람의 귀한 모델,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대부분의 그 한 사람은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그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 김용기는 그 아들 김보밀, 지금의 그 가나안농군학교 교장님께 그 개척자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첫 번째는 새벽종 치는 사역을 물려줍니다. 바로 그 새벽종은 개척의 종이죠. 그 종을 치는 것을 맡겼다는 것을 바로 이 개척자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김보밀 교장님이 그런 간증을 했죠. 황산리에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라, 바로 이 개척의 종을 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합니다. 내가 진짜 김용기 장로님을 어느 정도 닮아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 간디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간 그 김용기 장로님은 참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개척의 종을 치고 또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 그런 삶을 쫓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김용기 장로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모델이 되어지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사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앙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이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또 열매가 맺혀지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우리들의 하나의 모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세하기 하루 전에 그 김용기 장로님은 그 아들 김보밀 지금의 교장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생을 제일 많이 했구나. 너 사랑한 것밖에는 없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참 이 유산, 이 부르심의 유산, 참 이것을 따라가기에는 참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름대로 김보밀 교장님은 그 길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지금이 80이 훨씬 넘으신 연세까지도 끊임없이 그 가나안 운동, 복민사당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나에게 유품 하나를 물려주신 것이었다. 자그마한 열쇠, 돈이나 주식이나 금부치가 들어있는 금고의 열쇠가 아니라 구국 기도실 열쇠였다.
아버지가 하루 4시간씩 기도하시던 그 구국 기도실, 그것은 무거운 유산이었다. 아버지는 그 열쇠 하나로 내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신 것이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뭐 남기고 싶어도 또 재산이 없어서 뭘 못 남길 수도 있겠지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남겨주는 것이 더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를 위한 상속이 될 것입니다. 김보일 교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아시아의 빈곤이라는 거창한 문제에 동참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사건에 기인한 것이었을까 생각된다. 첫째는 내가 죽고 싶을 정도의 배고픔을 겪어본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나의 배고픔은 내가 40대 후반일 때까지 계속되었다. 가까운 친지가 조금 비싼 밥이라도 사줄라 치면 염치도 없이 마구 퍼먹곤 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지금도 배고파 우는 사람들, 배고파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다급해진다. 이것이 바로 가난 운동을 이 아시아에 펼치고 있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나를 이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보일 교장님은 아버지 김병기 장로님의 대를 이어서 이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이 복민 사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빈곤 문제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빈곤, 또 경제의 빈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민운동은 이 마음과 사상, 그리고 신앙의 변형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신앙이 우리들의 원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이 우리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혁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복민운동은 이제 13개의 나라에 해외 가나안동원학교를 세워서 이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운동은 이 가나안 정신으로 무장한, 그리고 신앙으로 무장한 한 사람의 모델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의 모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한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김용기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아들 김보일 교장님을 통해서 그 운동을 이 온 땅에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에 가나안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김보일 교장님은 이제 3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3대는 어떤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모델 퍼슨에서 또 하나의 모델 커뮤니티가 이 가나안 운동을 이끌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델 공동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과 이 경제적인 빈곤을 해결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 그 이스라엘은 참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였었습니다. 이사야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 위로는 그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땅의 그 문제, 영적인 빈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대방하게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니아스 미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의 모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10년 차가 되자 드디어 한 사람의 모델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움 목사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또 이 산한 목사가 시범 농장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 그것이 바로 모든 선교 그리고 사역의 첫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출발이자 또한 완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사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까? 한 부부를,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결혼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로부터 한 사람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바로 그 아들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을 기억하시면서 한 아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에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느낌이 들어서, 어떤 마음이 들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 열방을, 온 세상을,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모세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역사적인 만남,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역사는 시작됩니다. 역사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는 쓰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인카운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카운터 될 때 역사적인 조우가
일어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세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났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길을 헤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 역시 성령님과 역사적인 만남 후에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그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시아와 온 유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김용기 장로님이 베드로와 같다면 바울 사도는 마치 김범일 교장님과 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바울 사도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이제 그 한 사람은 모델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모델은 또 하나의 또 모델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시범 농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김용기 장로는 한 사람의 모델은 그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이야기하면 가나안 공동체, 가나안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힘, 능력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하나의 그 가나안 가정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가 된 것이죠.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또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는 라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되는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죠. 나는 역시 입으로의 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부단한 실천을 통해서 황무지에서 먹을 것을 낳게 했으며 실제로 우리의 살기를 실천을 통한 나의 생활로서 제시했으므로 그것을 처음에는 이웃 사람들이 보게 되고 차츰 전국으로 퍼져 알게 되어 마침내는 자진해서 나한테 그 길을 배우기를 원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이 날로 늘게 되었다. 그렇게 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농군 학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다 보니,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학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먼저 건국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아담과 하와, 이 가정 공동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약에는 베드로로부터 시작한 그 작은 교회로부터 이 세상, 온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모델 기업, 이 모델 농장, 모델 공동체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도 이 모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지역,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들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길을 보면서 뭔가 작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교회는 저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그런 작은 모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바로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델이 되는 하나의 나라, 모델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마치 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델되는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고 온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신명기 8장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분들을 훈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마치 고객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서비스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훈련받아야 하고 선교 가운데서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참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질서가 아주 정연합니다. 아주 성숙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이 말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조금씩 이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자기 하나도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자기 공동체 하나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훈련입니다. 힘들다고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떤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운동은 바로 신앙을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그 삶을 보면 노동이고 또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니아스 미션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3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바로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신앙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잘 가르치는 것이고 또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자는 그런 메시지였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는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3개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 중에 아마도 니아스 가나안 농군학교가 가장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 안에 한 사람이 모델드리는 사람이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이 방호 목사가 점점 세워지고 또 산한 목사가 세워지고 또 수혜리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위원회가 세워지고 또 니아스 남니아스의 시장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또 시디아들 의회의장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됐구나,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12년 전에 저를 니아스로 보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진도 8.7의 지진이 일어났죠. 그것으로 인해서 니아스 미션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니아스 가나안 농원학교가 세워졌고 이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니아스 땅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니아스가 회복되어지고 니아스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니아스만이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빈곤 문제, 영적인 빈곤, 경제적인 빈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민각 자치시가 굉장히 유명한데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 민다나오 섬 두민각 자치시의 공무원 3명과 지역사회 지도자 2명, 5명이 이제 훈련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 5명 모두가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서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는 방법,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시장에 유기농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 마을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민각을 필리핀의 유기농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사회의 도박 금지, 흡연 금지, 마약 금지, 대규모 채굴 금지, 화전 금지, GMO 금지, 화학 비료 사용 금지 등의 여러 가지 구호를 만들어서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2007년 당시 유기농법을 시행하던 농부는 20명 미만에 불과했는데 2013년에는 532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유기농가 증가 추세에 따라서 유기농 쌀 생산량도 굉장한 증가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리를 이용한 유기농 쌀 재배하는 농가도 200가구가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기농 제품에 대한 판매망도 점차로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또 민물고기들을 생산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모범지방정부 상위 10위권에 들면서 여러 가지 상들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 금연도시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약 근절도시로 인정을 받아서 레드 오차드상을 또 한 번 수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 필리핀의 그 마약 근절을 위해서 대통령이 1000명씩이나 사살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필리핀이 얼마만큼 범죄와 마약의 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민각은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 운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민 운동이고 가난 운동인 것입니다. 이제 이 니아스에서는 성령 운동으로 시작한 이 운동이 이 가난 운동으로 이 땅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시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